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약속,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신약, 약속이지요. 근데 구약, 신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해요. 그렇죠?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옛날 약속, 새 약속이라는 의미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면서도 요즘 하도 줄임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국에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뭐라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분명히 저게 뭔가의 줄임말인데 뭐 줄임말이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한국 가면은 뭐 전혀 다른데 이방인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구약 신약도 사실은 이게 줄임말이죠. 옛날 약속, 새 약속, 줄임말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결국 그 약속의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 대속에 대한 약속이에요. 대속. 지난주에 했죠. 대속이 뭐라고요? 대신 속하는 거. 속한다는 건 갚는다 그 얘기예요. 대신 갚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럼 누가 대신 갚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가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 대속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대속의 약속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속의 약속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어요. 대속에 대한 약속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나시나요? 예, 원시복음이 뭐죠?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려주시기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희생을 치르시고 갚으신 거,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거 이해했을까요? 제 생각엔 못했을 것 같아요. 대체 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치마를 입혀주시나 했겠죠. 감사는 했을지 몰라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대속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전해져 왔던 약속이에요.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거지요. 점진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더 과거에 있을수록 이 대속의 은혜가 뚜렷할까요? 희미할까요? 과거일수록 흐리죠. 예, 흐려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화장실에 있는 유리가 그냥 요즘에는 허옇게 돼요. 이게 낀단 말이에요. 유리는 차가운데 뜨거운 수증기가 가서 달라붙으니까 하얘져요. 그래서 빨리 하려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얼룩이 생겨요. 닦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드라이기로 쫙 하고 잠깐 말리면 금방 사라져요. 최소한 내가 보는 범위만큼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한데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점점 모습이 나와요.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점점 뚜렷해져요.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뚜렷한 대속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신약 성도들,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이 있다면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갖는 더 좋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이들보다 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메시아 관점에 대해서 봐요.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봤냐면 모형으로 봤죠. 또 약속으로 계시됐죠. 아직 못 봐요. 약속으로만, 그 다음에 모형 이런 걸로 봐요. 그 다음 예언 이런 걸로만 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저 미래의 얘기예요. 아직 보여진 적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다니엘처럼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고 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건 다니엘이 본 거고, 다니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기 힘들었어요. 희미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어때요? 역사 속에 이미 오신, 찾아오신 메시아를 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이미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걸 읽을수록 메시아가 이랬구나. 여러분, 구약에 태어나지 않은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구약이면 어때요? 어떠실까? 어떨까? 궁금증에서 기다리겠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가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속을 받았을까요? 모세는요? 모형적이었죠. 실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달라요. 그들은 그 대속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대속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거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요. 실제 대속을 하신 게 아니고 그 대속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신약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들에게는 대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우리 여기 지금 40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없이는, 신약 백성이 없으면 저 구약에 있는 이들은 완성에 이르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메시아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냐.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 구약에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아까 표현한 대로 하면 대속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걸 의로 여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신약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요. 대속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 살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실은 이게 동사 직설법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고, 현재형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가 돼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요한의 관점. 제가 계시록 했던 걸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구원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건 요한의 관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계시록으로 가보니까 2장 3장에 가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 왜요? 2장 3장 교회 얘기 쭉 보세요. 그럼 거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내가 너랑 싸우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 내 속에 있다, 구원이 나에게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그걸 지켜내야 된다. 중간에 잃을 수도 있다. 이게 요한의 관점. 바울의 관점은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끝까지 성령과 동행하여 약속의 성취자리까지 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표현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을 통하여 약속을 믿고 영생에 이르려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관점이 바울. 그러니까 바울과 요한은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안 해요. 요한의 관점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으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받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가 없다. 근데 진짜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준이한테 하니까, 걔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장로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고, 제가 그 옛날에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지금 현재 이제 머리가 깨어나면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쭉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도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다시 취해 가신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해가지고 쭉쭉쭉 설명하니까 예준이가 잠깐만요 하더니 깊이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놓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다시 취해가는 이런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구나. 약속으로 주어졌으면 아직 성취가 안 된 거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 계시록 교재 이거를 쭉 하면서요, 그거를 인식시키려고 거기다 약속이란 얘기도 집어넣고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그 얘기를 차 안에서 어디 가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해 준 걸 가지고 가만 생각하더니 그걸 딱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젊으니까 확실히 낫구나. 근데 그 전에 얘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알아듣는 거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네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이런 것들 찾아가면서 한번 읽어봐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성취됐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요한의 관점에 치우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의 관점을 잘 연구해 보시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 성령으로 보증을 보증이 왜 필요해요? 약속이니까 필요한 거죠.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도착해야 이게 진짜 내게 된다, 이거죠. 그 관점을 놓치면 안 되고 그 관점을 취해서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걸 통해 구원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 실제적으로 성취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어요. 구원을 얻어요. 또 성령의 내주도 차이가 있어요. 구약하고 신약이. 구약에서는 특정인들에게만
사역 감당을 위해서 주셨어요. 특정인이라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 왕, 그렇죠, 선지자. 이게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죠. 이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허락이 돼요. 실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한 내주가 아니에요. 사역을 위해서예요. 영원한 내주가 아니고. 그래서 다윗도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 이게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 이거는 신약 시대에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현상이에요.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거다, 이러면 또 이거 문제가 돼요. 예.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 얘기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을 듣고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복음의 메시지를 누군가로부터 듣고 아 그러네 하고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시작됐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뭐 맘대로 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어디 통로를 거쳐서 저 창문을 통해 들어오셨나? 저기 환풍기를 통해 내려오시나? 몰라요. 어떻게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아멘 하고 나가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림을 통해서 바람 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알아요? 오셨다는 걸. 내 속에서 아멘이 나와버리네. 아, 그거 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네요. 그게 성령이 부른 흔적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듣고 합당하니까 아 아멘 이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는 누구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거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쉽다 어렵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쉽다고도 어렵다고도 말할 수가 없지요.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내가 참 구원받기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쉬우면 저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을 받는 거, 바울의 관점으로는 약속을 받는 거, 이거는 쉽다 어렵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받은 후 약속을 지켜가는 거, 이건 뭐예요? 어려워요. 요한의 관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지켜나가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령이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그렇죠. 순종, 성령을 쫓아 행함이잖아요. 그 성령이 하는 대로 여러분 쫓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누구는 뭐가 연약하고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인도해 가세요.
어떤 사람은 상당히 그냥 처음부터 뜨겁게 그냥 쫙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잔잔하게 인도해 가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예. 얘 뺑뺑이도 돌려요. 어떤 사람은 뺑뺑이도 돌리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신구약이 달라요. 교회관은요, 구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교회의 뜻이 뭐예요?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예,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부름받은, 밖으로 부름받은, 어디서? 세상 속에서.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광야에 가 있던 그들을, 이스라엘을 광야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교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적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벌써 확대됐죠. 제가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구약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을 딱 나눠서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은혜시대 해가지고 저 율법시대가 이 은혜시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율법시대에 있었던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세대주의적 관점. 왜냐하면 이렇게 나눴잖아요, 세대로. 지금 우린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다음 시대는 뭐예요? 메시아 왕국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 시대 쭉쭉쭉. 그래서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뭐 쭉쭉쭉쭉. 그 다음에 율법 시대, 지금이 은혜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는, 이게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이단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파. 그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율법 시대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졌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저 율법의 행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제가 계시의 점진성 얘기했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교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주님이 원하셨던 최종적인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이때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그리고 이 교회를 확대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전체로 확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말세를 만난 너희의 본보기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본보기라니까요. 그 앞에 게 본보기. 근데 이게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엉뚱하게 본 거죠. 이게 진짜 칼로 나눠서 본 거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 종말관, 이 미국은, 미국 신학은 대부분 그거예요. 60% 이상이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휴거가 일어나면 갑자기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뿅 올라가니까 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 떨어지고 막 난리가, 휴거 현상을 설명하는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현상 없어요.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죠. 왜 없을까요? 우리는 예비처에 가 있다가 휴거대에 올라가는데 무슨 일반 여기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이러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전 3년만 끝나고 예비처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없어요. 휴거가 일어나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대주의적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요, 방송계,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책하고 미디어,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들어내고 영화를 만들어내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냥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시록에 대해 못 듣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튜브 들어가면 그런 내용, 책을 찾아보면 다 그런 내용.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시대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서. 그게 아니고 연속적이에요. 점진적이라고 제가 설명했지요. 계시는 점진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걸 보고,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구나. 그들이 약속을 받아서 광야에 나왔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본보기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요. 약속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더 나아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메시지가 쭉 있는데,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거는 복음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왜 저주냐면,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 그냥 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도착했더니 진짜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봤더니 그 목사님도 거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싸워요? 성경의 말씀대로 봐야죠.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 어때요? 내세에 대한 사상이 구약은 희미해요. 그 구약을 읽으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용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없어요. 그런데 신약을 읽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뚜렷하고 확실해요. 이게 다 뭐냐면요,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처음부터 확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원시 복음 점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확대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지금 알고 있는 문화 현상, 이런 걸 배경으로 하여 구약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이거 당연히 알 거를 왜 이렇게 그렇게 읽는 거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1960년대까지요, 전 세계에 1960년대까지 문해율, 그러니까 문맹률의 반대말이에요. 문맹은 글을 모르는 거, 문맹. 생맹은 책을 못 보는 걸 생맹이라고 하는 것처럼 문맹이니까 글을 못 읽는 거. 근데 이거의 반대말이 문해율이라고 해요. 전 세계 1960년대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문해율이 42%였대요. 그럼 문맹률은 몇이에요? 글을 모르는 게 58%였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은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때는 한국으로 치면 삼국시대가 시작하지도 않았던 때예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태동하려고 하던 때예요. 삼국시대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예요? 모세가 있었던 시대,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는요, 우리로 치면 고조선 저기 막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한참 뒤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문화 이런 걸 가지고 그 시대를 상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문자,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딱 주면 이거 읽을 사람들이 없어요. 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맹률이 높으니 어떻게 전해주면 돼요? 보이는 말씀으로 줘야죠. 보이는 말씀. 뭐예요? 제사하는 걸 보여주면 내 죄를 이 어린 양이 대속하는구나. 대속이라는 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글자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한 사람 개개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게 아니고 한번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전해지면 이게 그 후대에게 쭉 전해지잖아요. 이렇게 전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글자도 몰라요. 근데 남기긴 남겨야겠어요. 가르치긴 가르쳐야겠어요. 그럼 보이는 말씀으로 전해줘야죠. 예. 그리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면 되죠. 그럼 후대는 그걸 보고 알 거 아니에요. 이러려니 복음을 처음 원시복음 때부터 쫙 지금까지 거를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보여주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복음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연속성 상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이건 우리와 상관없고 우리만 이렇게,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본 거죠. 그렇게 보니까 한봉구원이 영원한 구원 같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죠. 약속만 갖고 있었는데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대속을 맛보지 않았는데 거기서 믿음으로 계속 살았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훌륭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 얘기예요. 결론이. 우린 그걸 다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맛보고 지금 살고 있으니 그들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고 훌륭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믿음의 경주.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건 뭐랑 같다는 거죠? 경주와 같다. 경기. 그래서 첫 번째, 방해거리를,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에 대한 방해거리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벗어버린다는 건 뭐죠?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된다. 그럼 이 방해거리가 뭐예요? 방해거리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방해거리 뭘까요? 우리. 결국은 죄지요, 죄. 죄. 그래서 이 죄를 두 가지로 표현해 줘요. 히브리서 저자는. 첫째, 무거운 것이다. 무겁다. 운동선수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하려고 해요. 100m 뛰는 사람들이 옷에다가 막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간혹 있긴 있어요. 우리 88 올림픽 때 여자 100m 결승에 그리피스 조이너인가? 이 손톱 막 색깔별 막 칠하고요. 화장, 흑인인데 화장도 아주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뛰는데 남자 같아. 허벅지가 달뛰니까 그냥 근육이 파바바박 움직이는데 남자같이 뛰어요. 그 세계 기록이 지금 깨졌나 모르겠는데 안 깨진 걸로 제가 알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깨졌어요. 10초 3인가 몇인가. 그런데 그거는 웬만한 남자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뛰는데 막 귀걸이 하고 막 이러고 뛰었어요. 목걸이 하고.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고 최대한 옷 가볍게 하고 신발 최대한 가볍게 하고 운동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예. 걸리는 거, 거치는 거 다 빼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다른데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뛰다가 이러고 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 골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그렇게 달리래요. 믿음의 경주가 그런 거예요. 다른데 한눈 팔지 말고 그냥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영적 장애물들 벗어버리고 그냥 달리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써. 주변 환경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죄를 뭐라고 하냐면 얽매이기 쉬운 거래요. 얽매이기 쉬운 거. 그렇죠? 이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주위에 위치한 죄,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각종 죄,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직역하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 오늘 본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라고 나왔죠. 근데 그게 우리 주위에 위치한 죄,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죄가 널려 있어요. 죄 지을 거리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한 번 빠지면 자꾸 빠지죠.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늪이 그렇잖아요. 늪이.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요 과거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거, 가문, 모든 거 자랑거리인데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뭐라고요? 장애물이었구나. 내 믿음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 예, 속된 표현으로 똥.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연세 드실수록 자주 나오는 말 뭐예요? 그렇죠. 내가 왕년에 나 때는 이런 거 하시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쪽에 신입사원이든 좀 그런 사람이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많이 하죠. 여러분이 설령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말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에요. 똥이에요, 똥. 네.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방역거리를 벗어버려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의 소극적인 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래 참음.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죠. 인내하셨어요. 오늘 본문도 뭐라고 그래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그분을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앞 1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안으로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게 초림 때 그랬잖아요. 재림 때 어떨 것 같아요? 재림 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행법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실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잖아요. 자기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들은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영접하는 이들이 소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 초림 때 보여주셨던 현상이 재림 때 똑같이 재현되는 거예요. 이게 병행법, 다른 말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 성경은 그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본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초림 때 현상이 재림 때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거. 그 현상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요,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멸시를 참아내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참는다는 것이, 수치를 참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거였냐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보는 위에, 나무 위에 높이 달리는 거예요. 못 박혀서, 꿈쩍도 못하게 못 박혀서 수치를 온전하게 보이고요, 거기서 말라 죽는 게 그 십자가형이에요. 남녀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들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들도 밑에 다 있잖아요. 또 조롱했던 이들도 밑에 다 있잖아요. 그들 위에서 그냥 발가벗겨져서 매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은 원래 그럴 분이 아니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감당하고 인내하셨다. 예수님이 이 옥토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옥토에 뿌려졌으니까 열매 맺겠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결실하는 사람. 이걸 옥토에 뿌려진 씨라고 설명하셨어요. 다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결실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소극적으로 참아냄, 적극적으로 이겨나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바울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래요? 끝까지 인내하래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건 결실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리라. 우리에게, 우리가 약속들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거, 물려주는 거, 유산, 그걸 받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받았다고요? 약속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 우리가.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요. 성경은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는 필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거 없이 그냥 당장, 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당장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이르는 것, 예수님 닮는 것, 이거잖아요. 믿음의 주라는 얘기는 믿음을 만드신 분,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그걸 완성하실 분,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예요,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 예수님이 어땠을 것, 여러분 직접은 못 봤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려지시죠? 그걸 그리란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글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대속하실 분이다.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제사를 보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새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 글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문맹률 제로. 여러분, 북한이 문맹률 제로예요. 북한이 다 가르쳤어요, 거기. 그래서 문맹률이 높은 데는 주로 어디예요? 아프리카, 차든가 어디 그 나라는 문해율이 32%. 나머지 뭐예요? 68%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글을.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1, 2위 막 5위 안에 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서 조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47위, 어디에서 조사한 거는 공동 17위, 대한민국이. 근데 99%, 문해율이 99%, 문맹률은 1%. 우리나라는 6.25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거치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 근데 이게 한 세대만 딱 지나면 이제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완전 상위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권에 100%인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100%. 거기는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공산권들이 희한하게 옛날에 공산권이었던 나라들이 문맹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문해율이 100%. 다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막스 사상을 교육해야 되니까. 나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글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서 교회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면 다 하는데 이게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드셨죠. 그런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는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지로 그걸 새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나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까 하고 그때 이미 예수님의 이미지를 거기다 떠올려서 적용해 보시면 되죠. 예수님이 원망하셨을까? 안 하셨겠죠? 예수님의 방법을 거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믿음의 경주를 하시려면요, 상급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상급이 있다는 걸 얘기하면 에이, 수준 낮게 무슨 상급,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은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신앙생활의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거기서 충만하게 받기 위하여 뭔가를 하겠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상급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자, 이러게 되겠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상이 뭐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대가를 받으면 그 잘못된 게 아니죠? 받으면, 전한 것으로 인해서 받으면 끝이잖아요. 갚아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한다. 왜? 하늘에 쌓으려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울보다 신앙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세요. 근데 난 바울보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상 보고 쫓아가세요. 그거 보고서라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그 다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경기를 하는데 혼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힘나게 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의 무엇인가가 있다면 갑자기 힘이 날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누군가가 편지로 힘 주는 그 내용을 딱 써주면 거기서 딱 전환점이 생겨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지요. 우리에게 응원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죠.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인들로서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약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신앙 후배 여러분, 우리 때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잘 달려오십시오 라고 지금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마지막 이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까요? 3절 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드실 때 이 3절 말씀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라요.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